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쯤 되네요. 찾으신 분은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교독하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시죠? 네.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의외로 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복음으로 살았죠. 복음으로 이미 승리를 얻었죠. 복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죠. 복음이 뭐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잘 가르친 건가요? 사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이라는 선언이 나와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축약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100점짜리 표현이에요. 여기에 뭐 더 살을 붙이고 빼고 할 수 있지만, 뺄 건 없지만 여기 살을 더 붙여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천 수만 권의 책도 나와 있고, 복음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선포도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것이 100점짜리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치료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영적인 승리가 있고요, 사단의 권세가 쪼개지고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요, 굶는 자가 배부르고요, 무너진 자가 세워지고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은 그곳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복음이고, 또 하나 복음이 작동되는 인생에는 승리의 품격이 나옵니다. 복음은 이미 이긴 자에게 주신, 이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예요. 여러분, 진자와 승리한 자는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저희 애들도 이렇게 시험 끝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그러면 지네는 입이 나와요. 그리고 고개가 떨궈집니다. 승리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긴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를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작동되며 사는 자가 사실 썩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작동되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작동되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복음이 작동되면 좀 더 깊고 넓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복음이 작동되면 천국을 사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복음의 작동이 부재해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떠십니까? 오늘 기쁘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승리로 기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기뻐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작동되는 자와 복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기인할까요?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제목에서 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유앙겔리온. 아멘. 이게 헬라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우리말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뜻은 좋은 소식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그래서 막 이단들이 기쁨의 소식 선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붙어요. 물론 이제 영어 성경은 굿뉴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맞죠? 좋은 소식 맞죠? 이건 해석할 수 있죠? 네. 굿, 좋은, 뉴스, 소식이라는 좋은 소식.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유앙겔리온은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복음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게 저는 이상했어요. 이상해야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며. 근데 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로마 시대에 헬레니즘 문화에 살아가는 자에게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자들에게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헬라어니까 낯설지만 2000년 전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였어요. 좀 따라오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의 뜻은 좋은 소식이 맞아요. 기쁨의 소식도 맞아요. 너무 놀라운 소식도 맞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로부터 오는 소식이냐면, 여러분 내 옆집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로또가 당첨됐대요. 좋은 소식, 배 아픈 소식인가?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지역의 어떤 유력자가 오늘 뭔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축하해줘.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좋은 소식이 수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황제에만 수식되는 거예요. 최소한 구국 영웅에게만 수식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선포는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냐면 왕으로부터 들려온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너와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세상의 이야기고 이 나라의 이야기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났다는 왕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내가 섬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스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향하여 선언하는 선포예요. 당신은 유앙겔리온, 복음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너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유앙겔리온, 복음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신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니? 너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라는 어떤 기준을 측각으로 정확하게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그 이후로는 북한, 중국, 일본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때의 나라라는 개념은 다스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윗 왕이면 나는 다윗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 초접경국이라고 해도 내가 바벨론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그는 바벨론 백성이고 그 땅은 바벨론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통치와 다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개념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너냐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고 계십니까? 다스림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치리와 치세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이 선포가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선포요, 리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한겔리온을 누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까? 오늘 유한겔리온이라는 소식이 누구로부터 들려옵니까? 복음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오늘이 좋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물질의 다스림이 더 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의 다스림이 더 좋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세상의 다스림과 다스림 아래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죄송하지만 복음이 작동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이 다스림의 문제를 선언하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복음, 유한겔리온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나의 왕은 세상이에요. 만약 이 유한겔리온이 나에게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이 내 자식을 통해서만 오고 있다면 여러분, 당신의 왕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오늘날 유한겔리온이 남편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뿐이라면, 오늘 그 좋은 소식, 그 유한겔리온이 아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뿐이라면 나의 왕은 나의 남편이고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유한겔리온이 되셔야 돼요. 기쁨의 소식을 듣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왕이 하시는 말씀, 나의 왕의 서론이 있는 자리가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작동을 약속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다스림 아래 몸부림치고 있다면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한겔리온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도전이자 물음이에요. 오늘 너의 왕은 누구니? 오늘 너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니? 혹시 이성 친구 아니야? 젊은 청년들, 여친이 말하면 여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남친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죄송하지만 그에게 복음은 이성 친구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 하나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복 전쟁을 코앞에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도 뭐 어렵다면 어려웠겠지만 사실 만나 외출애가 임했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잖아요. 맞죠? 근데 정복 전쟁은 다릅니다. 가나안, 이미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청동기 무기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성을 짓고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저들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코앞에 두고 리더가 바뀝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절과 2절에 공통되게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무슨 표현이 반복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고, 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저는 이 표현이 처음에 엄청 충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대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된 인도자고 지도자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담그면 물이 변해 피가 됐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10가지의 재앙뿐 아니라 40년의 모든 광야의 생활에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최고의 리더에 대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진 난 준죠. 아마 지금 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던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지난주 수요예배인가 제가 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한번 같이 공동 번역이에요. 여러분 정말 알아듣기 쉽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우리말 대면, 맞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동등됨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야 모세는 나하고 동등되게 이야기해. 이걸 더 친근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그죠? 친구와 친구가 서로 시선을 맞보고 이야기하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시선을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육할 때 아들아 너보다 높은 손 위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목 아래 부분을 바라보고 얘기하래요. 그래서 맨날 이러고 얘기했죠. 눈을 들라보고 꼭 왕을 아련하는 느낌?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저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그분의 눈을 마주치는 게 눈 아래를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눈을 대면하여 본다는 건 친구라는 의미고요. 더 충격적인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주지. 비밀이 없대요. 여러분과 비밀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가 셋 있습니다. 셋. 이거 꽤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옆집 철수도 비밀이 있고요. 아랫집 숙희도 비밀이 있고요. 예, 윗집 영숙이도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요즘에 저희 큰애가 좀 커서 약간 이제 조금 커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 거예요. 큰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나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 문을 잠 거예요. 우리 둘째, 셋째는 열고 샤워해요. 아니 들어가기 전부터 벗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큰애는 이제 조금씩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엔 비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비밀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진비 없는 표현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부정함이 거룩을 만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는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만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모했던 자리가 지성소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온전히 회개한 자만이 들어가고 만약 죄가 있다면 즉결 처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뭐래요? 하나님과 보며 하나님의 얼굴과 그 모습을 봤던 자가 모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가진 사람은 구약의 모세가 유일합니다. 전무후무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이사야 선지자에도 있었고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자들에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별로인 사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비밀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된 구약의 인물은 모세가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리더가 죽었어요. 그럼 이게 잘된 일입니까? 아픈 일입니까? 절망적인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복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 그 대단한 모세가 죽었어요. 하필 이 타이밍에 하필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데려가셨어요. 하필.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일 수 있어요. 최고의 리더의 부재.
하나님과 같았던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해요?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죠? 우리가 언뜻 듣기엔 이건 큰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유한겔리온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던 모세가 죽었다. 너희들 이전까지는 모세의 다스림 아래 있었지. 이제 내가 직접 다스릴 거야. 이제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 전쟁을 모세를 거치지 않고 너희를 통하여 진두지휘하여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세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이성 친구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남자친구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방해물도 없이 제거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겔리온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이 다스림의 문제 앞에 여러분, 모세를 죽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뭔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 뒤에 기도할 때 그것을 나의 삶에서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답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답이 되어 키우면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합니다. 틀림없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땅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된 병원, 돈이 목적이 된 교회, 돈이 목적이 된 가정 다 썩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나의 답이 되는 때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죽이셔야 돼요.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40년이 아니라 4만 년이 지나도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모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스림의 왕이 되어 여러분의 정말 위대한 왕이 되어 황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탕자 이야기. 어느 곳에 큰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와서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버릇없고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이야기냐면 분깃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분깃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요구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른 곳에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쫄딱 망합니다. 창기들과 여러 가지 유흥과 방탕함으로 그 많은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돼지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때 오늘 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에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 이 아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오늘 20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 돼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들은 그 짓꼴이잖아요.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자식을 알아봅니다.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매일 먼 발치를 바라보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를 향하여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22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다 회복시켜주세요. 신원의 은혜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탕자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있어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나가 있던 아들이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서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5절로 32절이 좀 길지만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탕자 이야기하면 둘째만 늘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첫째도 탕자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분깃을 받아 아예 나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 곁엔 있지만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의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이야기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째처럼 하나님 곁에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죠? 그런데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전혀 달라요.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것과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좋은 것이 너무 달라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게 불만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게 원망이에요. 탕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떠난 자들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디까지 갔냐는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원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다스림이 조금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 복음으로 기인한 놀라운 감격과 감동보다 오늘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일, 아니 심지어 아버지가 하시는 짓들 때문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싫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사람, 내 교회 주신 저 사람, 내 주변에 주신 저 사람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째와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철저하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한계일리온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이십니까? 그럼 우리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주의 다스림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오늘 나의 판단과 나의 선포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더 위에 계십니까? 그 모세가 죽어야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오늘 혹 나의 삶의 답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식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남편이 답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첫째 아들과 똑같이 살아요. 복음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어요. 늘 기도하지만, 기도한다 말하지만, 예배한다 말하지만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늘 강 건너 물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스림의 문제 앞에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 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내가 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주의 다스림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혹 내 삶에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세가 있다면 오늘 그를 죽입시다. 오늘 내 삶의 물질이건 사람이건 여러분 그를 제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요한계일리온을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쁜 소식은 자식의 어떤 말보다 남편의 어떤 말보다 아내의 어떤 말보다 어떤 누구의 말보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만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게 유한겔리온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 복음 누립시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어요. 교회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회복은 임합니다. 내 뜻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그 복음의 신비함을, 복음이 작동되는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